우리 교회가 지난 주일부터 여름 선교학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는 유치부가 가장 먼저 또 선교학교 보고도 하고 또 찬양 율동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아주 귀엽고 아주 신기하고 그랬습니다. 특히 그 4살 된 조여름이라는 여자아이가 얼마나 율동을 깜찍하게 하는지 깜짝 놀라서 칭찬하였더니 집에서 그 4살짜리 아이가 열심히 연습해서 이렇게 무대에 섰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이 여름 선교학교가 얼마나 큰 추억인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제 유치부 또 유년부, 소년부 이렇게 3개 부서가 본당에서 뮤지컬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저기까지 아주 아이들이 꽉 차서 제가 인사하고 기도하러 나왔는데 떨렸습니다. 정말 아이들 앞에 서는데도 뭔 말을 해야 될지 막 그렇게 떨리고 감격스럽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 여름 선교학교가 분명히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또 얼마나 땀을 흘리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어제도 저 마당에서 아이들 데리고 게임하고 하는데 너무 많이 목청껏 그렇게 아이들을 위하여서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참 감사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름 선교학교 수련회가 제대로 잘 되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는 그때의 그 추억이 있어야 하는데 그걸 못 경험하고 자라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 속상하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6개 부서 모두가 제대로 계획을 세우고 이 여름 선교학교와 또 여름 수련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또 원래는 영어 성경 캠프도 준비하고 있어서 아이들에게 선교학교 끝나고 또 영어 캠프도 같이 하고 하면서 더 많은 그런 신앙의 경험을 쌓아갈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참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은 어릴 때 그의 여름 선교학교 기억이 나고 합니다. 그때는 동네 아이들이 거의 선교학교에 오고 선교학교에 그 찬양이 너무 좋았고 율동도 좋았고 또 교인들이 자기 밭에서 수박, 참외 다 가지고 와서 주는 거 맛있게 먹었고 또 교사들은 저녁이 되면 장로님 집에 초대받아 가서 참 대접받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고 했습니다. 또 중학교 다닐 때도 그때는 막 산에다가 천막 쳐놓고 여름 수련회도 하고 했는데요. 그 천막 안에서 빗소리를 들으면서 뜨겁게 기도했던 그것도 기억나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의 여름 선교학교가 다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의 여름 선교학교가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었을 때도 그 마음속에 나에게는 그의 여름 선교학교가 있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신앙 안에서의 추억을 우리가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여러분들께서 아마 교회학교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선교학교 너무 중요합니다. 와서 아이들을 격려해 주시기도 하고 또 식사 당벌이 되어서 식사 준비도 하시고 이번 토요일은 아이들이 또 다 모입니다. 그래서 밥 먹는 아이들도 많고 특별히 이번 토요일 오전에는 이제 부모들도 함께 들을 수 있는 창조과학에 대한 그런 특강이 있습니다. 오셔서 같이 듣고 또 아이들 바라보시며 축복하시고 또 맛있는 밥도 간식도 준비하고 나누고 하면 참 좋겠고요. 앞으로 있게 된 영어 성경 캠프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찬조해 주시고 하면은 우리 교회 학교가 금번 여름을 통하여서 더 놀랍게 부흥되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의 통계에 의하면은요, 지난 10년 동안
초중고 학생들이 26%가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지난 10년 동안 한국 교회 통계에 의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42%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6%가 줄어들었는데 교회 학교는 46%가 줄어들고 있으니 더 빠르게 교회 학교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 20년, 30년이 지나고 나면은 이 교회 안에 일해야 될 그런 일꾼들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심히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운남교회의 다음 세대를 살리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근본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고 그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 운남교회가 기뻐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 감격스러워할 수 있는 2023년 여름 성경학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옛날에도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 지금부터 아주 오래전입니다. 이때가 기원전 444년 7월 1일이었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에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 백성들이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끌려갔다가 다시 해방되어서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지만 도무지 신앙의 기쁨과 감격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제법 그래도 이 나라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들이 사는 즐거움이 없고 모든 것이 근심스럽고 안타깝고 답답하기만 하였습니다. 지도자가 없었느냐?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지도자는 느헤미야 총독이 와서 아주 좋은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신앙적인 지도자는 에스라가 있어서 에스라 제사장이 그래도 그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도 백성들은 너무 힘들고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 명령한 것도 아닌데요, 7월 1일이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모여들었냐? 새벽에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 수가 몇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하여서 성전 안에 있는 두루마리 성경책을 갖고 와서 에스라가 나무로 된 강대상 위에 그것을 펼쳐놓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뭐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성경만 읽습니다. 몇 시간 동안 읽었나요? 6시간 이상 읽었습니다. 만약 요즘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은 아마 지루해서 다 도망가 버렸겠지요. 그때는 백성들이 갈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갈급한 심령으로 거기에 모였습니다. 남녀노소 다 모였습니다. 에스라는 그저 성경만 열심히 읽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 말씀에 너무너무 은혜가 되어서 그들이 아멘 아멘 하였고 땅바닥에 얼굴을 땅바닥에 대으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은혜스럽고 감격스러운 그런 모습인지 모릅니다. 성경학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성경학교라고 붙인 것은 성경을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물론 게임도 중요하고 뭐 맛있는 간식도 맛있는 밥도 중요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아이들에게 오랫동안 기억되고 간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성경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여름 성경학교에서는 성경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었지만은 그들은 그 성경 말씀에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학교에서 말씀을 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여름 휴가를 맞이하거든 가정에서 성경학교를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번 휴가 때 우리 가족들은 창세기를 한번 다 읽자. 아이들하고 다 같이 앉아서 창세기 1장 말씀부터 쭉 읽으면은 아마 새로운 그런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있어서 신앙에 좋은 추억을 줍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살이에서 출애굽시켜서 그들에게 가장 처음으로 준 선물이 성경입니다. 그들에게 나라를 준 것도 아니고 국토를 준 것도 아니고 왕을 준 것도 아닙니다. 그 백성들을 시내산 아래로 곧바로 불러서 시내산 아래에 있게 하고 모세로 하여금 시내산 위로 올라오게 하여서 가장 첫 번째로 십계명의 돌판을 주었고, 그리고 출애굽기 말씀부터 레위기, 민수기 그 율법의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백성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성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로부터 3,500년 동안 성경을 가지고 성경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 나라가 물론 망하고 그들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지만은 성경을 가진 유대인들은 지금도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재산에 제일 소중한 것은 성경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성경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고 주일날 교회 올 때만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여러분의 삶 속에 성경 말씀이 가까이 있고 성경을 읽는 생활, 그리고 성경을 자녀들에게 읽어주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경이 먼지 앉아서도 안 되고 성경이 저 차 안에서 햇볕에 점점 낡아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내 품속에 내 눈앞에 있으면서 항상 성경 말씀이 날마다 나를 인도하여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절에 갈 때에 불경을 들고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우리는 성경을 들고 교회에 와야 되고 가정에서도 성경을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 옛날 수문 앞 광장에서 여름 성경학교에서는 성경 낭독만 있었는 것이 아니라 분방 공부도 있었다는 것을 이 성경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명의 성경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 쭉 서 있는 사람 13명, 또 가운데 서 있는 사람 13명이 있었는데요, 에스라가 성경 말씀을 읽어 주었을 때에 그 성경 교사들이, 레위인들이 그 중간중간에 있으면서 백성들에게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교사들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학교 교사들도 그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교사들이 가장 잘 준비해야 될 것은 근본 성경학교에 있어서 내 학생들에게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 주는 것, 이걸 준비 잘해야 됩니다. 물론 다른 것도 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가 우리 학생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해주는 것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깨닫게 해주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경학교에서는 이렇게 선생님들이 성경을 깨닫도록 해주자 백성들은 모두 다 울었습니다. 왜 울겠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서
그들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고 이 민족이 왜 이렇게 힘든지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울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를 눈물 흘리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의 아이들이 깨닫는 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그저 놀고 그냥 재밌었다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사들의 사명은 그 아이들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들의 마음속에 품고 자라가도록 해야 되고 세월이 지난 후에도 그의 여름 성경학교를 생각할 때에 들었던 말씀이 깨달아지고 기억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사들의 사명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3일 동안 하면서도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깨닫는 것이 없었다 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깨달을 때에 우리가 새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 다음에 한 일이 바로 실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날이 7월 1일이었습니다. 큰 은혜를 받고 이제 헤어지고 7월 2일이 되어서 또 성경을 읽어달라 이스라에게 부탁을 하자 이스라가 성경을 읽어주는데 그 읽은 말씀 가운데서 초막절에 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세 번째가 초막절인데요, 초막절은 7월 14일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막절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면은 쉽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가지를 꺾어 와서 그 나무가지를 가지고 초막을 만들고 그 아래에서 온 가족이 모여서 서로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우리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 40년 동안 있을 때에 그들이 초막 아래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살 수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일주일 동안 그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만들어 놓고 초막절을 지키는데 얼마나 초막절을 잘 지켰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때 이후로 이렇게 은혜스러운 초막절이 없었다 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이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말씀 듣고 깨닫고 말씀으로 실천하였을 때에 그렇게 답답하고 안타까웠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을 맛보고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였는지 너무나 감격스러운 그런 초막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 옛날 그 예루살렘에서의 여름 성경학교는 굉장하였구나,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아름답고 멋진 모습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23년도 우리 운남교회 여름 성경학교도 이런 성경학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고 아이들에게 기쁨이 있고 또 모든 성도들에게 바라볼수록 너무너무 감사하고 더 은혜가 충만한 그런 여름 성경학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수 있는가 하였을 때에 성경 말씀이 교회를 새롭게 해줍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느냐, 다른 방법이 없고 성경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해줍니다. 우리의 교회 학교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얘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잘 자랄 수 있을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도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였고, 종교 개혁자 가운데서 갈뱅은 교회는 그 자체가 성경 위에 세워져 있다,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경 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성경으로 변화되어야 하고, 또 그 아이들의 변화를 바라보는 우리들도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변화되어서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러시아가 이제 공산주의가 무너지기 얼마 전에 공산주의 국가였죠. 그때의 모스크바 한 극장에서 이제 연극이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그 연극의 제목은 턱시도를 입은 예수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이 연극은 기독교를 조롱하기 위하여서 만든 그런 연극이었습니다. 그 연극의 주인공이 누구였는가 하면은 알렉산더 로스푸제프라는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이 주인공 예수의 역할을 맡게 되었는가 하면요, 어릴 때 교회를 좀 다녀봤다고 그에게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아주 미남인 그런 배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연극이 진행되고 마지막이 되어서 성경 구절을 두 구절을 이제 읽으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기독교를 비난하고 하는 그런 이제 진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이 되었는데 이 배우가 성경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는 그 두 구절을 이제 대사로 낭독을 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거기서 멈추더니 또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분위기가 좀 이상해져서 뒤에서 진행하는 사람들이 빨리 본래대로 하라고 막 사인을 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겁니다. 원래 그렇게 암송하고 나서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낭독하고는 그 말씀에 마음에 찔림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연극은 물론 그들이 볼 때는 망쳤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가 어릴 때 다니면서 들었던 그 말씀, 이제 새롭게 그 말씀을 그 입술로 고백하게 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깨어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자꾸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그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서 그 말씀으로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바라기는 원래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격려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하게 되는 2023년도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우리 교회 오는 모든 처음 오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교회 학교를 보고 교사들이 너무 잘한다고 칭찬합니다. 어제도 그 이야기, 오늘 또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정말 땀 흘려 열심히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격려하고 기도해 줘야 될 분은 여러분들이고요. 우리 다음 세대가 새롭게 코로나를 끝내고 부흥되고 자라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도 얼마든지 감격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수문학 광장에서 있었던 그 여름 성경학교가 원래 우리 운남교회에서도 반드시 열리게 되고 또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격려해 주시고 또 나와서 아이들에게 축하하고 칭찬해 주고
우리 교사들에게 힘이 되어 주게 될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운남교회가 근본 여름에 말씀을 통한 폭발적인 그런 은혜와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